제가 5월의 네 번째 주일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하여서 가정에 대해 살피며 달려왔습니다. 기억해 보시며 처음 두 주는 우리가 부모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주에는 부부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부부싸움은 좀 덜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부모됨, 성경적인 부부됨을 알고 또 새기는 것 중요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갖고 가야 될 것이 가정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가와만사성이란 말도 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성경 역시 여러분 보시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로 교회를 말씀한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첫 번째 공동체로 부부와 가정을 소개합니다. 가정, 교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그 안에 신적인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집단과 공동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잘 서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이 잘 서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괜찮아 보이는 가정 안에도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이 꼭 한두 가지 이상 있는 것을 봅니다. 집사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분이 목사님 실은 저희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거든요. 여러분, 고민과 근심의 거리가 없는 가정이 사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5월 넷째 주에 가정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 5월 달 이렇게 설교를 저희가 디자인하고 기획한 거잖아요. 넷째 주엔 가정에 대해서 나눈다 생각을 하고, 사실 한참 전부터 성경에서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이 주에, 네 번째 주에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성경에 이런 가정이 참 본이 됩니다, 이렇게 나눌 만한 가정이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살폈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가정 성경에 있나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분적으로는 무언가 은혜롭고 본받을 만한 면이 분명히 있는 가정들 성경에 여럿 있지만, 하지만 모든 면에서 걱정 근심의 거리가 하나도 없는 가정, 저는 성경에서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이 여럿이 있는데 사실 그 가정들 안에도 흠과 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의 가정에도 홍수 이후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꾸렸던 가정의 실패는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누구보다 복된 인생과 가정에 대한 열망이 컸던 야곱의 가정도 사실 형제의 불화와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오랫동안 이끌었던 모세 역시 형제들과 불화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받지만 그의 가정에도 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허물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가정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정까지.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가정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하실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 가족들에게 예수가 미친 것 같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때 가족들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의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형이 아니다, 그런 동생이 아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달려와 예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가족을 믿고 지지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도 사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모든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교회에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역시 동일한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되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가정에 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를 확인합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을 위한 시예요. 솔로몬을 위한 시, 그럼 누가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저자로 다윗을 추측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쓴 시, 이게 시편 127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면 허튼 소리 안 할 겁니다. 대충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삶에 꼭 기억해야 되는 진수와 같은 것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인생에 세 가지 헛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헛되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헛됩니까? 본문을 보세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집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또 이게 city, 도시인데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는 자의 수고가 있지만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고 수고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깨어 있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자의 바람은 분명하지요. 보다 나은 삶을 세우기 원해요. 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헛되다라고 말하니까 사실 좀 억울합니다. 가정과 삶의 터전을 세우고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수고와 고생이 보다 나은 삶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라고 배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수고와 애씀이 가만히 보니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백이 우리를 참 억울하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선 이것이 계산해 보면 맞지 않는다 싶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 이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삶의 터전을 보다 잘 가꾸려고 노력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를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고했지만 그렇게 흘린 땀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보다 잘 키우고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회한과 후회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안 맞다 싶지만 사실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딱 이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 안에서도 우린 이런 허무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허사인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어렵습니다. 잘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의 삶의 지경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인데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어떨 때 헛된 거냐?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답니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때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면 다른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세우시면 우리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깨어있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밖에 쌓는 것이라면 공든탑이 무너지리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에는 공든탑도 무너진다라고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공들여 쌓았는데 무너지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공들여 쌓았다는 것이 무너지지 않음을 보장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는 자, 성을 지키는 자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는 선포입니다. 가정의 열쇠가 가정을 세우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선포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붙들어 주시면,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헛됨이 아니라 실함으로 결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실망이 아니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절 후반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분들 계신 거 제가 아는데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많지 않은데 저한테 있는 은사 중에 하나는 전 조는 분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 잘 들으시는 줄 알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굳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졸았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면 돼요. 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현대인들을 어렵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수면 장애라고도 불리지요. 2년 전에 그 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불면의 문제로 인하여서 병원이나 의사를 찾은 사람이 65만 명이나 된답니다. 한 해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어요. 그리고 이 인구가 매해 10%에서 15%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잠들지 못합니까?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그래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됐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쳤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훨씬 부지런합니다. 해 뜨기 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가 져도 여전히 일터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지기 전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해진 다음에도 열심히 수고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대인이에요. 참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언가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주어지니까 더 평안해야 되고 더 잘 잠들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의 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염려가 돼요.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생업의 문제들로 여러분 점점 더 그런 걱정의 거리들을 점점 많이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이 평안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열심히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열심히 애를 써도 열매가 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열심을 다했지만 그것이 헛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열심을 내면서 불안해해요.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물론 모든 불면이 다 이것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본문 2절은 말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안에 주님이 머무시면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평안한 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삶에 평안한 잠, 안식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고생한다고 사실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며 달리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의 거리들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방치하신 분들은 걱정이 좀 덜하지요.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더 근사한 인생이 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가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 힘과 능력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누가 보장하는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린 더 좋은 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를 우리 가정에 주어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주어의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이 주어의 우리 부모님을, 여호와께서 이 주어의 우리 가정과 생업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가정을 보다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너무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인데, 첫째,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에서 생깁니다. 내 뜻대로 하려다가, 나에게 맞추라고 주장하다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핸들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땐 뭐든 부모의 마음대로 될 것 같지요. 그래서 내가 입히는 걸 입고 내가 먹이는 걸 먹고 내가 하라는 걸 할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이미 깨달으셨잖아요. 전 요즘에 좀 깨닫고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입으라는 거 입지 않습니다. 먹으라는 거 먹지 않습니다. 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녀들의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나의 착각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욕양이 친부대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기다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가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아지면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나아지면 좀 더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효도도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내 뜻, 내 계획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자녀, 부모,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은 바로 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세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알지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더불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그분은 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또한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오늘 127편 3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을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나의 배우자도, 우리 가정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그분의 능력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것들을 다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움켜졌던 손을 벌리고 주님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인생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바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더 이상 내 욕심이 설 자리는 없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욕심, 그분의 원함이 중요한 거죠. 내 가정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실 일들을 잠잠히 기대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는 믿음과 인정이 있을 때에 결국 우리 가정은 우리의 뜻을 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청직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분이 더 좋은 주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또 그 주인의 마음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청직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위한 내가 청직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한 내가 청직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면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세워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가정의 달, 부모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부부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할까?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이 부분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분명해질 때, 이 부분이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더 아름다운 가정을 경험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